12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도 자공이 공자님의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공이 말하길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부자지 문장, 공자님의 문장. 여기서 공자님의 문장이라는 말은 학문, 문화, 예술 이런 걸 모두 포괄한 저 당시에,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저때 모든 모든 분야의 학문, 그러니까 공자님이 추구하시던 모든 학문, 그게 글로 됐던 말씀하시는 것은 포함입니다. 공자님의 문장은 가득 이문양. 가는 가능했다. 득하는 게 가능했다. 이걸 들어서 이게 문은 듣는다는 개념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득할 수 있었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공이 말하길 공자님의 모든 학문 부분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공자님의 문장에서 정말 모든 분야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자지언, 공자님의 말씀이죠. 공자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성과 천도, 하늘의 도죠. 하늘의 도에 대한 말씀, 성과 하늘의 도에 대한 말씀, 이게 즉 뭐다? 종교예요. 종교. 불가득이 문양.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문장에는 학문 전 분야에 대한 거를 있어서 그거는 공자님한테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공자님의 말씀에서 공자님은 인간의 본성, 천도, 종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얻을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공자님한테 학문의 모든 분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인간의 본성, 그리고 천도, 종교에 대한 부분은 가르침을 못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교라고도 하죠. 이건 신이 있다 없다? 무신이죠. 무신. 공자님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타고나서 신한테서 주어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설이 성선설, 성악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죠. 그 이전의 그 본질, 종교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본질. 그러니까 무슨 이런 뭐랍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론. 종교가 인간을 장악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론이 원죄론이에요. 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 그거를 절대신, 하나님, 그죠? 사실 부처는 신이 아니죠. 그죠? 부처는,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 그 다음에 알라신, 어차피 하나님, 예수하고 같은 레벨이지만 하여튼 하나님, 그 외에 모든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뭐죠? 그런 이만희 그런 애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이비 종교는 어쨌든 종교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절대자가 부르짖는 게 뭐냐면 원죄론.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자체가 죄야. 니는 태어나는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신한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만 죽고 나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원죄론이죠. 여기서 이게 성인 거예요. 성녀, 천도.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공자님의 어떤 가르침에도
종교적인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자님의 어떤 가르침에도 종교적인 부분은 없었다. 공자님은 무신론자고 공자님은 모든 종교를 사입이라고 했어요. 사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때가 이 천주전국 시대는 종교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생기기 전이에요. 샤머니즘 같은 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자님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 실제 공자님을 종교에 끌어들이는 것들도 있죠. 예, 그런데 공자님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종교에 대한 가르침 자체가 없었고 관심 자체가 없었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본성론의 이 원죄론이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성선설 성악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했다. 그 부분은 사실 원죄론 애들이 가져가서 차용하는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용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에서 주기론 그다음에 주리론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성의 의미에서 보면은 주기론은 기가 먼저냐, 리가 먼저냐 이런 개념이지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때문에 공자님의 유교가 사실은 성선설, 성악설이 나온 거는 맹자 때 나온 건데 같은 공자 맹자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에서 많이 차용해서 쓰는 거지 원제로는 사실은 공자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공자님하고 종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맹자님도 사실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종교 전반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자님은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 안 믿었겠죠. 예, 저럴 때 종교는 뭐 샤머니즘이야. 지금 사신다고 해도 종교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을 가지면 내가 인을 가지면 사람이고 인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주명리학 역시도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같지 않다를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사람이 같지 않다. 51만 8,400가지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해결화시킬 수는 없다. 이게 사주명리학이에요. 공자님 말씀도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인을 가졌든 인을 가지지 않았던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히 있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추구해야 될 바는 뭐다? 인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을 가지면 사람이고 인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악한 사람도 천벌 안 받는다. 천벌 받는 거 그런 거 없다. 천벌을 받는다는 뭐다? 종교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종교가 있는 거겠죠. 물론 종교를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믿고 사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주명리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을 결국은 사주명리학도 유교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왔고 대유학자들이 전부 명리학의 대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벗어날 수 없고 유학도 그렇고 사주명리학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사주명리학을 이해하려면 유학에 대한 이해, 공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논어 강의도 해드리는 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더라.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자님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